오늘 그 핸드북을 보니까 AI 시대의 영적 권위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 사실은 저는 AI 시대의 영적 권위보다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 권위를 삶에 적용하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뭘 것 같아요? 자, AI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게 뭘까? 어떤 생각으로 적용해야 될까? 대답들이 없으면 너무 썰렁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AI는 뭐예요? 데이터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계에서 기술이 발전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지식보다는 영적 생명과 겸손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권위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그렇죠. 떠야죠.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오늘은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주제가 두 개인데 하나는 리더 입장에서의 생각,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영적 권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영적 권위 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답도 해보세요. 나만 쳐다보면 재미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읽어볼까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권위 책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읽어보셨죠. 근데 또 그렇다면 영적 권위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분 받으셨어요? 그럼 대리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읽을 때 잘못 읽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대리권위가 나오거든요. 그럼 대리권위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네, 이 대리권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냥 대리권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리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올라가야죠. 네. 자, 세 번째.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해되도록 최소한 이 언어를 순화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자체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이 대리 권위를 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만이 대리 권위를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자는
자신의 영향력이나 고집이 아니라 어떤 것? 아유,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아주 그런 의미에서 자, 선물 하나 드립니다. 아니, 뭐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집중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행동으로 영적 권위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적 권위에 대한 실천 방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뭐라고요? 리더 입장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사람 입장에서 하나. 첫 번째는 리더 입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 또 경제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 관계의 갈등 속에서 영적,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로 교회의 문을 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비되어지 않은 상태로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당신의 자아는 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 치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무와 종교적 억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나를 소비하는 이 백화점이나 심리 상담소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자아의 깨어짐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십자가와 깨어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짐이란 것이 뭘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절망이나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와 고집을 꺾어내는 긍정적이고 신앙의 변화의 과정이 깨어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상처받고 찌들려 겨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신앙이 있으니까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처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한번? 두 번 다시 하는. 이제 뭐 괜히 왔어. 뭐 좋아요, 좋아. 자, 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글쎄 교회에 와서까지 죽으라고 하네,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형벌이나 의무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직 죽음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봐야 된다고요?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은 죽음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임시 방편의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치유로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할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질문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여러분은 아무 감정 없지요? 부담감도 없지요? 거부감도 없지요? 안도감도 없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억압하는 법률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기차와 선로의 비유입니다. 기차가 무거운 철제 선로 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차는 그 선로 위에 달릴 때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안전하고 속도를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마음껏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차가 나는 선로라는 억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들판을 달려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선로로 이탈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창조 질서 역시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길 위에 있는 것이 구속일까요? 자유일까요? 자유입니다. 기차가 자유롭고 싶다고 탈선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갇혀 있는 것이 구속일까요? 자유일까요? 자유입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도 선로 위에 있을 때에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죄의 종노수하며 상처받고 방황하는 삶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권위라는 선로 위에 나를 올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참된 안식과 자유가 시작됩니다. 깨어짐은 여러분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의 폭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영적으로 탈선하여 고통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 볼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해. 해보실 분? 난 이런 적이 있다. 다 있는데 말은 못한다. 네, 알겠어요. 다 있는 거로 알고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다 대답하세요. 그 수밖에 없네.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깨어짐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리더가 먼저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뭐 같아요? 아론의 지팡이는 마르고 죽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화려한 금칠을 한 지팡이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의 싹이 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리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솔직하게 나눌 때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 억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풉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권위와 메시지의 마음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리더들이 내가 완벽하고 강해 보여야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 영적 권위라고 하는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리더의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카리스마를 보고서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마른 막대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 생명이 흘러나올 때 증명됩니다. 리더가 먼저 저는 부족합니다. 또 제 고집과 지혜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유함과 눈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그 리더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로 십자가를 강요하지 말고 우리의 깨어짐의 삶으로 부활의 생명을 보여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기서 뭐라고요? 존경심이라 해야 돼. 하나 줘야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자, 강 장로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하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적 권위는 어떤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권위는 지금 리더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뒷담화를 열심히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리더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영적 흐름의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적인 비판주의가 있고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이 타락의 원인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반대로, 자, 영적 분별은 어떤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삶에는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의 허물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 허물을 틈타 우리 마음에 거 봐라, 저 사람도 저래, 저 목사도 그래, 저 장로도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라고 비판주의와 반역의 씨앗을 심습니다. 비판주의와 영적 분별력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어떨까요? 쉬워요. 리더의 허물을 보고 내 입에서 정죄와 뒷담화,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이 나간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생각의 통로를 내어준 비판주의입니다. 반대로 그 허물을 보고 골방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리더에게 역사여 주시옵소서라는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허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로 품고 대리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태도의 순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진리의 이탈의 경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까워요? 야, 여기 신앙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네. 저는 뒷담화도 치고 별거 다 하는데 여러분은 대단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그러면 뭐 오늘 강의 다 끝났네. 그죠? 야,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돼. 나같이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 분별력 있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시기해서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인격과 행동은 명백하게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가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인격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뭐요?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를 바로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대리권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상충하는 비성경적 명령을 내리거나 명백한 죄를 저지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읽어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최고의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악독한 독재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앞에 인간 사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울을 심판하는 순간 나 역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반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영적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리더의 개인적 약점을 볼 때 다윗처럼 판단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리더가 교인들에게 성경에 위배되는 불법을 강요하거나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거나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떠나버려? 그냥 모른 채 가버려? 그게 아니라
맹목적인 순종은 도리어 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처럼 최고의 권위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대항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온유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파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질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뭘까요? 대답하실 분 없어요? 아, 네, 노장님이 하나 또 드려야지. 자, 아유, 짧네, 미안합니다. 제가 힘 조절을 못했어. 어쨌든, 분별의 핵심 기준은 성경적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적인가, 나의 익숙함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그 행동이 성경 말씀을 어겼을까? 아니면 내 경험과 선호에 맞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나 질투 혹은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를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나 성경이어야 되는데 내 기준에 경험했던 좋은 리더의 기준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리더의 방식이 나와 달라 일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또 소통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결국 공동체에 이익을 끼치고 영혼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에서 벗어난 죄일 때 부정적인 평가를 생각해 볼까요? 리더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정서적 상처를 남기고 교만과 탐욕 그리고 거짓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론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실제적인 행동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대처 2가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뭘까요? 사소한 성품의 부족함이나 행정적 미숙함을 보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의 자존심을 꺾고서 순종을 훈련하는 영적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비판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더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요새 많이들 이슈가 되는 거 있죠. 재정 비리라고 하는 것, 또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 또 비성경적 가르침 등 이렇게 명백한 범죄를 보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방임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과 공의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개인적인 험담이 아니라 교회가 세운 공식적이고 성경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건진과 회복의 프로세스를 밟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뭘까요? 리더의 사소한 말투라든지 리더의 스타일이라든지
행정적 미숙함 등은 기도로 품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한 리더 아래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온유함과 순종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더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거나 명백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딴 교회 가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친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의 공적 질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분노로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영적 권징의 질서를 가동해야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누구든지 다 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씩은 하셔야 되잖아. 이제 안 하셨분 해보세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실천해야 됩니까? 그냥 해보세요.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예, 기도. 유근의 권사에 하나 또 드려야지. 하나 드려야지. 자, 기도할 수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자랑. 좋은 자랑. 그래, 좋은 자랑도 좋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다른 걸 드려야지.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처한 자리에서 실천한 3단계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제시한 원칙을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먼저 1단계. 뭐를 해야 될까요? 보여요? 너무 작아서?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비난을 차단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나 교회에 대한 불만, 혹시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내 귀에 들렸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요? 아니요. 내 손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모든 소문은 도는 것을 차단하기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자, 타이틀 있잖아요. 제일 위에 빨간 거. 멈추셔야 됩니다. 제 소문이 나쁘게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라고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요? 그렇지. 하나 드려야지. 저 정도는 되셔야지. 이 목장들이에요, 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실 이거는 어렵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리더의 행동에 명백한 죄나 진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보인다면
제3자에게 불평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않고 대신에 뭘 하라고요? 네, 기도로 마음을 정돈한 후에 당사자와 1대1로 조용히 만나서 정중하게 직언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지 마 하면 되겠어요? 네, 직언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목적은 뭘까요? 리더를 꺾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리더를 이겨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죄에서 건지고 교회를 보호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 보면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예, 뭐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지요. 웬만하면 직원에서 이렇게 권유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적인 권면이 통하지 않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나 이 교회 이제 안 다녀가 아니라 교회 공식적인 질서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서 하게 되면 모두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천은 비겁한 방관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가장 성경적이고 품격 있는 파수꾼의 자세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인격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호해야 하며 진리의 이탈 여부를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지도자의 허물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되셨어요? 이제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책 한 권 오늘 그냥 마스터하는 기분으로 너무 이론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문제를 갖고서 지금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바로 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권위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